암가상 커뮤니티의 책 읽는 개미 전보개미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우선 시작해보자 하는데 취지를 두고 파일럿 느낌으로 첫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취지가 좋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이 책입니다. 톰과 킴 블랙커비가 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입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누릴 수 있는 특징,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의 가족뿐 아니라 가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문의 곳곳에 숨어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엿본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묵직한 감동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들을 먼저 3가지를 꼽고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이 책의 주장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모든 주장을 풀어가는 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 책을 딱 보면서 설교문이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데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둘은 어떤 모양이어야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가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가정을 도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3번째 마지막 장점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오픈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신다든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내용은 4가지 주제로 4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 중에 하나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들은 또 가정에서 시작되었죠. 이것처럼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신자뿐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섬기고 또 돌보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교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가정을 부른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삶으로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냐 하면 삶과 믿음이 별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태어나는 가정은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과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부르실 때를 준비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야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가정으로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꼽아보면 가정에 선교사님들을 초청한다던가 그래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간증들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가정을 단위로 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한다던가 구제에 참여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은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 제가 나눈 네 가지 주제들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를 각각 한 책으로 풀어도 좋을 만큼 굉장히 깊은 내용들, 깊은 이해와 통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탁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문이나 아니면 논문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완성도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섬김의 관점이랄까?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굳이 추천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한정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 초신자보다는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 이미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계시고 이 섬김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잘 꾸려가야 할까, 교회에서 가정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목회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책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